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자기를 청한 자, 또 초대를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식탁을 앞에 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잔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원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실 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반대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식탁은 맨 아랫부분이 주인의 자리이고 이 자리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의 왼쪽이고 그 다음 자리는 주인의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며 순서대로 자리가 배치되었습니다. 보통은 미리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지만 때때로 자리 선택이 손님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손님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초대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8절과 10절에 그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은 두 개이지만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죠. 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걸까요? 보통 높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잔치에 오게 됩니다. 일반 손님들이 도착한 다음에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더 나은 자리를 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높은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것이죠. 정말 강함은 약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높으시고 누구보다 강하시며 누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은 다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친히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죠.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다른 모습이죠.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능력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청한 자에게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청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청하라.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초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다시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식사 초대를 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부모님의 생신 때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런 의미로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식사 초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이해, 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과 사랑을 나눌 때 자신에게 가품이 될까를 따지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미리 계산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대놓고 계산하지는 않을지라도 계산 속에서 나에게 남는 것이 있을 때,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4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겠지만 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큰 갚음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며 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끝은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대하는 신앙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 없이, 즉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고, 또한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것으로 나도 기쁨이 충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지금 여기 이 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갚음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갚음을 미루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받는 것보다 그날에 받는 것이 훨씬 더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우선되고 중요한 원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보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신앙,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뵙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나의 주변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